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저희와 저희 사명과 또 아버지께서 인류에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자녀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으로 봉헌드린 모든 이들을 다스려 주시며 이 모든 인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아름다운 바다에 완전히 용해되고 녹아들게 하시어 이제 수천 년 동안 역겹기 그지없었던 자신의 뜻을 따르며 매일같이 패망으로 밖에는 살 수 없었던 저희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완벽하고 흠 없고 온전하고 순결하며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온갖 아름다움의 바다로 가득하신 아버지의 뜻 진리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를 모조리 다 괴멸시켜 주시며 또한 미국을 다스려 주시고 미국에 있는 모든 혼돈과 혼란도 아버지의 위대하신 일꾼과 천사들을 통하여 모조리 다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재창조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의 갈망을 흠없는 갈망으로 아버지께 봉헌하여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꼭 그런 날이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바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르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세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연중제 26주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8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그 에제키엘 예언서, 자, 여기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의 이 메시지의 핵심 관점은 무엇이냐?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말이 중요하다. 즉 맺은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적 질서는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렇게 사악한데 저 사람 안 데려가시고 하느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이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죠. 저렇게 악독한 저런 마귀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뭐 이런 이야기 옛 어르신들이 많이 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는 오늘 이 에제키엘 예언서의 관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악인이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회개를 하고 뉘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기간만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죽기 전에 저렇게 악독한 영혼이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의 뜻 진리를 알아서 지난날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만큼은 놔두시는 것이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보편적인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여러 가지 법칙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저런 악인은 왜 저렇게 살려두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결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맺은 열매에 따라서 판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도 그가 죽었을 때만이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죠. 한평생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가 비로소 죽었을 때야만이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었나,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던 사람이었나, 아니면 일평생 마귀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남까지 마귀하게 되게끔 만들었던 인간인가. 이런 것은 그가 죽고 났을 때 그의 업적과 한평생의 인생의 많은 케이스의 경우의 수에 따라 맺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도 아버지께서 보시는 관점은 모두가 다 부족할 수 있죠. 모두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뜻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치만 다른 것은 무엇만이 존재하냐? 모두가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정직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돌아서서 하느님 앞에, 하느님, 저는 정말 아버지 앞에 볼품없는 죄인이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역겨운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지난날 제가 아버지 앞에 감히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깨닫지도 못한 제 인간적 뜻과 수많은 자아와 제가 좋아지는 것만을 열심히 따르며 살아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과 쓰레기와 같은 것만을 드렸던 수많은 시간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하고 가여이 여기셔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욕과 욕망과 교묘한 착한 척의 코스프레는 다하면서 사실 속의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따르고 살다 죽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맺은 열매 없이.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오로지 한 번뿐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목적을 매일 추구하고 갈망하고 또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인생과 지금 현순간의 자기의 목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결과가 중요하다. 수많은 부족함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결국 죽기 전에 맺은 열매가 뭔가, 그것만은 절대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변질될 수도 없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그런 맺은 열매, 하느님과 관련돼서 맺은 열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맺은 열매, 혹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그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지켜드려야지. 그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입증 증거고 징표지. 라고 해서 희생으로서 누군가를 받아들였다든가. 이런 많은 열매를 나는 과연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덧없고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내 영혼을 구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남 탓, 불평, 불만, 남 얘기, 인간적인 나의 욕구 채우기, 내 자아와 인성을 채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만을 추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하느님 앞에, 그래서 죽었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서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반향을 그렇게 했지? 나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며 살았을까? 이런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주님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 전반부에 하느님 앞에서 이런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많은 나라들,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쵸? 자,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좋은 말과 맞는 말과 사랑, 평화, 자비, 이 좋은 가치관을 어떤 목적으로 추구하고 쓰느냐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성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하느님이 주시는 많은 풍요의 나라 중에 좋은 것이 정말 많죠. 사랑, 자비, 물질적 풍요, 영적 풍요, 평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소위 우리가 넉넉하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평화롭고 이런 어떤 안락함을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속성들이, 좋은 은총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은총들이 그저 나 하나 고즈넉하게 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내가 위로받고 어떤 그 나의 기호나 경향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과 풍요가 그것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건 역시도 옳지 않고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많은 은총과 수많은 자비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이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만 그 모든 것을 쓰셨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그리하여 10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수많은 은총과 풍요와 많은 속성과 이런 것,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셨죠. 왜?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공유하시기에 타당하고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아름답고 다양한 것들의 근원이시자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사용하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풍요의 바다의 원천들을 어떤 목적성으로 유일한 목적성 하나 때문에 쓰셨는데 그게 어떤 목적이냐?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온 인류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그 모든 인류가 영광을 드리게 하시는 그 목적성으로 이 전반부에 나오는 수많은 하느님의 많은 은총과 풍요와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목적성 때문에 쓰셨다. 그리고 이 목적성을 마침내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과 예수님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냐? 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인류가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목적성이 아닌 것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는데 이 목적성으로 쓰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인간적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서원받고 서품받아서 주님의 집에서 삽니다. 온갖 자비와 친절과 상냥함과 따뜻함과 평화로움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에게 그런 것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남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의 영혼이 더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고 더 하느님을 똑바로 알고 그래서 올바르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드리고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희생을 해야 되겠어 이런 정신으로까지 이끄는데 그 모든 아름답고 좋은 속성이 쓰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다 인간적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위험한 것은 왜냐? 하느님의 영예를 입었죠. 직분과 직함,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거저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영예를 입은 겁니다. 문제는 하느님의 영예를 입었으나 예수님과 같은 모범과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다 결과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인 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악독하고 사악하게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수많은 영예를 입고 살지만 예수님과 같은 모범을 그 모범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좋은 것을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느님의 일을 잘하라고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모범을 너도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성체성사에 나오시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고 성체성사에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과 카리스마와 정신과 가르침을 다가오는 양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양들도 또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난날 받으셨던 모욕과 치욕을 이제 다시 되갚아드려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라고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많은 영예와 권한과 직함과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영예와 권한과 직함과 직분이 과연 10절이나 11절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들을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끔 인류가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인류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끔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런 열매들을 맺으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과연 교회는 그런 열매를 맺은 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은 게 있다면 지금 이 가톨릭의 신자들의 신앙심이 과거하고는 너무나도 현격하게 다르게 차이가 나서 지금쯤이면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났으므로 매일같이 열매 맺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열매를 매일 맺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대다수의 가톨릭에 다니는 신자분들의 영적 수준과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어떤 영적 풍요나 또 그들이 영적으로 맺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열매는 거의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것을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영혼들이 많아졌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올바르게 반영했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전했다면. 그러나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0-3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 영적 환경이나 그들의 마음 자세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별반 다르지 않거나 혹은 더 나빠졌죠. 이게 뭘 반증하는 것이냐? 열매가 없고 오히려 더 썩은 열매를 나눠줘서 영혼을 죽여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왜? 20-30년 전에는 심지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빨갱이 무신론자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강의 같은 거는 감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침없이 그런 것까지도 하죠. 그럼 이게 뭘까? 심각하게 교회가 나빠졌구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다가오는 신자들까지도 그 영혼들까지도 죽여 없애버리는 그 있던 신앙심마저도 피상과 망상과 착각으로 다 뒤집어 엎고 바꿔버려서 그냥 행사나 열심히 하는 신학원이나 열심히 다니면 뭔가 하느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끔 만드는 이런 것을 과연 누가 가르쳤냐 은연중에. 이거 세상 사람이 가르쳤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쳤습니까? 정치가 가르쳤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거죠. 이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모든 좋은 하느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이런 것은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많은 풍요는 오로지 어떤 목적성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만 옳게 쓰여졌고 올바르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 다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쓰여 그런 열매를 맺는 영혼들이 많이 생길 때 이럴 때 교회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열매를 하느님 아버지께
영적인 세계를 알고 뜨겁게 갈망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런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영혼들이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고 거의 없죠. 오히려 더 개인주의, 더 이기주의, 더 자기밖에 모르고 더 피상적이고 과거보다 더 행사, 피상, 망상 이것밖에 없는 교회가 된 건 왜냐.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범과 열매를 맺는 일꾼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는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도 사랑도 하나 되는 것도 다 이런 목적성, 즉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그것은 다 사실 입으로는 하느님을 위한 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누룩인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도 사악하게 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진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 누구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 수석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노라 하는 잘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오늘 나온 복음 말씀의 핵심과 아까 1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서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바로 이런 거죠. 여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기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면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에 뭐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 사제 이런 직분과 직함을 높은 직함과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를 따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흠숭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훌륭하신 분, 위대하신 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통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천국에 당연히 갈 거야. 하느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배운 것도 많고 진리도 많이 알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이야 뭐 수도자로 살아도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래요. 이런 건 보편적으로 좀 신자분들이 아실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다 원로다 하면 아주 절대성으로 믿는 아주 추앙하고 떠받드는 특히 유대인이면 바리사이가 율법학자가 뭐 말했대 그러면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시대였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랑 창녀 그 사람들이 더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죠. 그럼 왜 그럴까?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하느님께서는 남들이 다 훌륭하다라고 칭송하는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가는데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고 깔보는 이 창녀와 세리는 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알아야 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실제적으로 믿고 행한 게 있느냐?
아니면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믿고 행한 열매가 없느냐, 이 차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실제적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어떻게 입증하셨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에 그분의 앞길을 트는 사명으로서 존재했었죠. 그가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뭐 세례 주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뭐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건데 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 답당치 않다. 막 이런 말을 했죠. 그 의로운 길, 하느님을 따르는 길, 그 의로운 길을 너희한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세례자 요한을 안 믿었지. 그가 하는 말을 안 믿었어. 그치만 너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예 터부시하고 치부시하는 이 세리와 창녀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아들이 존재하죠. 하나는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싫어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일하러 갔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아들은 오늘 가서 밭에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알았어요. 갈게요. 이랬는데 진짜 가서 일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 두 아들이 있을 때 누가 하늘나라에 갈 거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한 자냐? 다들 맏아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행한 사람이 진짜 아버지 뜻을 행한 거죠. 이 말은 뭐냐? 사실적으로 아니요. 물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더 퍼펙트하고 더 좋은 거고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했고 실제적으로 행해서 맺은 열매가 있는 이 사람은 진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고 할게요. 알았어요. 대답은 다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하나도 없는 이것은 사실 속인 거죠. 속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만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속인 거죠. 기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아버지 뜻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지옥 가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들인가를 아시겠죠. 왜냐?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하느님에 관련된 말은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엄청 잘하겠죠. 주서들은 인간적 지식과 자기가 일평생 갈고 닦으면서 배운 것들로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느님이 싫어하시고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과 자기가 실제적 행동으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서 뭔가 맺은 열매가 있는가를 낱낱이 파헤쳐서 보면 뭘까?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에만 더 능수능란했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영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영혼들이 바리사야 율법학자한테 가서 그냥 머리 조아리며 그들을 따랐던 이런 것을 거짓말로써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서 만들어 놓고서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느님께 드린 게 있냐 그렇게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께 대한 맺은 열매가 있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바리사이가 가르치는 말은 들어라. 왜? 맞는 말을 하니까. 자기가 배운 율법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니까 그 말은 들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때문에라도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그 직분이니까 그래 그들의 말은 듣거라. 근데 단지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왜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행실이 막이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행실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단 하나도 없으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실이라고는 다 이런 거예요.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 이쪽 사람도 다 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를 착각하게끔. 그리고 기도 조금만 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이런 거. 어디 잔치집에 가면 제일 높은 윗자리에 앉는 이런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건 다 이런 거였죠. 그럼 예수님이 한평생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을 때 행했던 동네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어딜 가시나 항상 낮은 곳. 늘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나라. 그 정신. 그리고 아버지 뜻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건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하셨던 이런 거. 이런 게 바리사 율법학자에게 없었죠. 그런 모든 행동이 맞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 저 바리사이들은 저렇게 무거운 짐은 백성에게 다 지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존재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행동이 자신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천상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치만 세리와 창녀는 단순성과 순수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이 다가와서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 바로바로 반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세리 중에 성경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 그 세관장이었던 자케오를 보십시오.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자케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세관장이라고 다 싫어했지만 그 자케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야, 오늘 자케오야, 내가 네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했더니, 아, 주님, 제가 여태까지 벌어들였던 돈의 뭐 몇 분의 몇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절대성과 단수성으로 칼같이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데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자신의 양심에 찔려서 그 정직성이 나오기를, 그리고 얼마나 단순한가 사람이,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당장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데 회개해야지. 몇 분의 몇을 다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만큼 단순 심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듣고 반향하는 그 나라가. 이런 반향과 바리사의 반향이 얼마나 다른가요? 완전 동가서가 다르게 다른 거죠. 또 유명한 성경에 등장하는 창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시죠. 사람들이 다 돌 던지려고 끌고 나온 거예요. 오늘도 창녀 일을 하다가 걸려서. 모두가 바라보는 그 가운데 공터에 끌려 나와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씩씩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부터 이 여자한테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 없진 않거든요. 양심이 있다면 나도 죄가 있긴 있지. 그러니까 다 돌을 못 던지고 다 내려놓고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니 너도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별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니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한마디에 이 창녀였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낀 거죠. 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그 예수님의 진정 어린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완전 다른 여자가 되죠. 완전히 전과 후가 다른 여자가 됩니다. 이게 단순성과 절대성이에요. 그 창녀 짓을 했던 과거의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수징들던 많은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사업에 동력하고 협력하고, 심지어 얼마나 이 여성이 위대하냐면, 얼마나 속성이 좋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나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데 유일하게 손가락질 안 했던 분. 그분이 돌아가셨어.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냐.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혔는데 가장 먼저 새벽에 달려갑니다.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거기 달려온 사람 없었는데. 근데 무덤에 문이 열려있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그래서 문지기한테 예수님이셨는데 착각하고, 사람이 왜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여기 묻히셨던 분 어디 가셨냐고, 우리 스승님이신데 알려달라고 제가 모셔가겠다고 이렇게 애걸복걸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 사건에서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감화됐고 예수님으로부터 심지어 가르침을 3년 넘게 받았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만났던 것은, 성모님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만나주실 만큼 그런 은총을 주기에 합당한 반향을 그 여인이 한 거죠. 인류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실 만한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깔보는 창녀가 그런 반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보면 뭔가를 듣고 저게 옳구나 진리구나 하면 바로 바꾸는, 즉 바로 열매를 맺고 행실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절대성과 단순성과 순수성이 모두가 깔보고 무시하는 세리나 창녀들에게 오히려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속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이런 절대성이나 단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만나주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만나주시기에 합당치가 않은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주셨던 건 그 여인의 아름다운 속성이 겉은 창녀일지 모르겠으나 겉의 몸과 지난날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창녀처럼 절대성 없이 함부로 몸을 굴리면서 그러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여인이 악에 갇혀 있을 때고 진리를 몰랐던 시절이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돈과 서가 다르게 반향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반향에 합당한 선물을 주시기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인간은 과연 깨닫는가? 얼마나 아둔하냐면 인간은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 다니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신학 교수다, 박사다, 교황, 사제, 주교, 추기경 그러면 저분은 하늘나라도 가셔도 저기 높은 곳에 하느님 옆에 이런 데 가실 거야. 그분하고 좀 친해야 되겠어. 잘 보여야지. 저분하고 좀 이렇게 하나 되면 좋을 텐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과거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높은 직함과 직분과 권한을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주셨지만 과거의 바리사나 율법학자도 그랬고 그것을 그대로 계승전승 발전시킨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도 어느 누구도 올바르게 반향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하는 사람들의 그 절대성을 배우고 단순성을 배우고 유일성을 배워서 나도 저런 영혼이 돼야지 이렇게 깨닫고 자기를 바꿔나가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오히려 그런 훌륭하다, 괜찮은 분이다, 높은 분이야 이런 사람을 가서 오히려 떠받들고 경배하고 흠숭하면 마치 나도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마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이상한 마귀가 불어넣은 종교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통념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통념과 가치관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종류별로 각가지별로 다 있습니다. 이 하나에서만 부작용이 있냐? 그렇지 않죠. 사고방식 자체의 근원이 신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사고방식은 거의 불구자 수준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사례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왠지 세리와 창녀는 하늘나라 가기에는 좀 합당치 않은 것 같고, 하늘나라는 저 그래도 일평생 희생하고 산 저 종교인이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가 너보다 먼저 갈 거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다 깔보고 쓰레기와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쉬운 비유로 든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하늘나라에 가기 쉽다는 거예요. 더 하늘나라에 가기 타당하다는 거죠. 그건 왜냐? 그들은 옳은 것에 반향을 해서 실제적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자케오나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바리사 율법학자라는 그룹은 아무리 오늘 옳은 말을 해도 속이의 경일기처럼 그저 자기 주관과 자기네 제도와 전통관을 아주 무식하고 고집스럽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런 것에 쇠뇌된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라는 사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거꾸로 인식하고 거꾸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과 정말 많이 다른데, 왜냐하면 하느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의지와 한 사람의 진실성과
옳은 반향과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께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간의 그 마음의 나라 정서, 이런 속 의지를 보시고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판단하시지 절대 겉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혹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나 자케오와 같은 반향을 내가 하느님 앞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 진리가 너무 아름답고 매혹적이어서 이 진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그 진리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내 정신과 마음과 목숨과 이 희생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가, 할 수 있는가, 그럼 그것으로 맺은 열매는 도대체 사실적으로 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이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은 사람은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하느님과 관련돼서 맺은 열매가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엄청 많은 희생과 고통을 자원해가지고 하느님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고통을 많이 자원하는 삶을 사는가? 요게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한평생 하느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일단 희생과 고통을 싫어한다.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희망 없는 인생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희망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연법에서도 고통과 희생을 싫어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성공 못하죠.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훌륭한 스포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탑을 하면서 휩쓸었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고통 자체였습니다. 희생 자체고, 그 사람들의 사실 금메달은 그 희생과 고통의 값입니다. 한평생 그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올인해서 매진했던 그것에 응당한 값을 받는 거죠. 세상도 그럴진데 천상은 어떨까요? 내가 하느님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하기를 싫어한다?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은총도 받기를 거부하는 거구나. 이게 정직한 사고방식입니다. 아니, 내가 하느님께 희생과 고통을 드리기를 거부하는데 받는 거를 원한다? 이건 양심이 없는 거죠. 공짜를 원하는 거니까. 정직하다면, 공정하고 공평한 사고방식을 장착하고 살아간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뭐가 받고 싶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싶고 은총도 받고 싶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아서 이런 것도 좀 잘 되고 싶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이런 것도 받고 싶다. 그럼 최소 그런 것을 하느님께서 주시기에 합당한 내가 돼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합당한 내가 돼야 될까? 나도 하느님께 희생과 갈망으로서 고통을 사랑하고 치욕을 사랑하고 희생을 자원해서 아버지께 뭔가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드리는 게 있어야 당연히 하느님께서 그걸 보시고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거든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단계도 조금 더 성숙한다면 이젠 뭘 바래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뭘 바래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두 분이 한평생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셨던 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아야지, 나 아버지로부터 이런 것을 받아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그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속성에 매혹된 겁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냉정히 말하면 저렇게 매혹적이고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자비하고 저렇게 넉넉하고 저렇게 너그럽고, 그런데 정의는 칼날같이 예리하고 너무 매력적이네, 너무 아름다우시구나, 이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단계,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답고 매혹적이어서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싶은 이런 단계이시기 때문에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신 것이지, 저급한 우리 인간처럼 뭐를 받고 싶으니까 희생을 해야지, 이 단계도 사실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초보자는 최소 하느님께로부터 갈망하고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최소 아버지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게 정직한 나라다. 2단계부터 시작해서 2단계를 초월해서 자꾸 거듭거듭 상승하면 이제 성모님과 예수님과 같은 나라를 갈망하고 갈구하게 되는, 바로 이런 영성의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도 결과를 보신다. 맺은 열매적 결과가 과연 뭐냐? 그거에 따라서 너는 지옥 갈 수도 있고 천상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는 다 좋은 말이지만 결국 무슨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랑도 좋아하고 자비도 좋아하고 평화도 좋아하고
그것은 오로지 목적성이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정서나 고즈넉한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조차도, 그 아름답고 좋은 것조차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끌고 하느님께 그들이 경외심을 갖고 영광을 드리게 하고 올바른 반향을 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하는가. 이 목적성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누룩이 들어간, 사실은 역겨운 마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본질만을 보십니다. 마음의 그림자를 보신다는 게 그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머리카락 수를 세시고 내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나는 그런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런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죠. 연인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뜨겁게.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뭣도 만들어주고 싶고 뭣도 사주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적극적으로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걸음마 단계여서 하느님을 잘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진리를 배우다 보니 이 모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시는 진리의 주인이 아버지세요. 즉 아버지는 이런 정신세계와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다스림의 나라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존재의 근원이시고 주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이 많은 원리와 절대성과 이 많은 인간에게서는 없는 아름답고 고결한 가치들의 주인이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께 난 어떤 희생을 드리고 어떤 사랑을 드릴 건가, 어떤 걸 드리고 싶은가,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성찰하고 생각해 봐서 여태까지 그렇지 않게 살았다면 이제부터 바꿔서 새로운 인생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고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개조를 시키고 다 전환을 시키는, 그래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7일 연중제 26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